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구주 나셨도다.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우리 호산나 찬양대,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우리 모든 대원들, 우리가 격려의 박수,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구원의 메시아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이곳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시작하는 시인데요. 한 사람이 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이유를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 시를 대할 때마다 메아리 치듯 마음을 울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이 온다는 건 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온다는 건 또한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믿습니까? 아멘. 한 사람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모세가 달라졌어요. 이사야가 달라졌어요. 예레미야가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바울 등 주님의 말씀을 만나서 삶이 달라진 이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그중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오늘 소개되는데요. 바로 마리아입니다. 약혼한 이가 모르는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깔았을 때 예, 순종하고 대답합니다. 말씀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출생부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기적이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출생 역시 기적입니다.
세례 요한은 큰 자라고 불리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사역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아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역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보다 먼저 와서 주님의 사역을 준비하지요.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을 통해 깨졌던 관계들을 회복합니다. 삐뚤어지는 생각들을 다 회복시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지 나타내는 표지가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자신과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기에 천사가 예언한 잉태 소식을 듣고 억울심을 품습니다. 이에 천사는 좋은 소식을 믿지 못한 사가랴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할 수 없게 되리라고 선고합니다.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자 백성은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뿐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도록 세례 요한의 출생도 예비해 놓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사가랴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답합니다. 자신이나 아내의 나이로는 도저히 아들을 낳는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태어날 아이에게 이미 감당해야 할 사역까지 지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리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응답하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것이지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시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침묵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사가랴는 불신 때문에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지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나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반드시 이루어질 이 일을 입으로 찬양할 수도 입으로 증거할 수도 없는 침묵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왜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의 침묵은 불신에 대한 벌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확증이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자신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을까요? 그러나 그 모든 말을 홀로 마음에 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지 되새겼습니다.
사가랴의 침묵은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숨어 지낸 지 6개월째에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시지요. 천사는 마리아가 성령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예수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엘리사벳의 임신은 이 일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증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째에 천사 가브리엘은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마리아에게 잉태해 아들을 낳게 되리라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요. 세례 요한의 이름을 정해 주었던 것처럼 마리아가 낳을 아들의 이름도 알려주지요. 그 이름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할 자이다. 그래서 예수라 하라.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그분을 큰 자라고 부르지요. 세례 요한 역시 큰 자로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서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에게는 다윗의 왕위를 잇는 왕의 칭호가 붙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메시아이십니다. 역사적으로 다윗 왕가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 왕위에 세워 영원한 평화의 통치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 약속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판단 사이에는 언제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하는 소식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약혼한 사람이 잉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음에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합니다. 한번 저와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신의 판단을 미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혹시 돌아올 장래 유익에 끌린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를 움직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순종이 필요하다면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드린 값진 순종을 통해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의 여인, 기쁨의 찬양, 믿은 여자의 복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는 자기보다 앞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엘리사벳을 찾아 유대의 한 동네로 갑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잉태한 후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신 것에 대해 크게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자 태중에서 6개월 된 아이가 기쁨으로 뛰놉니다. 엘리사벳은 놀랍게도 마리아를 가리켜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복중의 아이를 이미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를 깨닫고 말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고백을 드린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물론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인들이었지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여인들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진정 복된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로 마리아의 찬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능력의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능하신 이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팔로 힘을 보이셨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을 베푸는 손이신 분, 원수들을 흩어 버리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권능의 하나님이 마리아에게는 비천한 자를 돌보시고 높이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의 압제에서 비천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태중에 있는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내다보며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 우리의 예배에도 우리의 찬양에도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자 이웃과 친족이 함께 즐거워합니다. 8일째의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정할 때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친족 중에 없는 이름이기에 사가랴에게 다시 묻자 그가 서판을 달라고 해서 요한이라고 씁니다. 이에 그의 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 못하는 그 입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혀가 풀려 말을 하게 되고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사가랴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신 사실을 찬양합니다.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었음에도 그의 찬양은 아들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10개월가량 말을 하지 못했던 그가 말문이 열리면서 처음 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메시아에 대한 찬양입니다. 사가랴는 늦은 나이에 소중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귀한 아들을 곁에 두고 애지중지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공통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가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메시아를 위해서 아들의 길을 정해둡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그 아들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호칭대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마지막 선지자가 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구원의 제사함, 죄의 용서를 통해 얻음을 하나님 백성에게 널리 알려주는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온전히 성취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참된 지식의 방향으로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과 함께 긴밀하게 연결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자신이 헌신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지킵니다. 사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예비하고 준비한 세례 요한처럼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